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근거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2월 성찬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한 달 전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금년도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새해를 보내고 계십니까? 또한 새해 첫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7가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믿음으로 준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만큼 가벼운 것이 없고 잘 변한 것이 없으며 또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존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목도하고서도 불과 사흘 만에, 단 3일 만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모세를 원망한 마라의 쓴물 사건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돌려 죄악의 땅인 애국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구약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던 인물도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닦아놓은 신앙의 기초 위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왕권을 물려받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함으로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받았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던 때에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과 지혜를 누렸던 대왕이었지만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역사는 우리에게 크나큰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물들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들도 이 세상 정욕과 탐욕과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되어 솔로몬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가 결국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버림당함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거듭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할 기회조차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니 회개할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며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음을 돌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읽으십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서 우리 속에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으십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히브리어로는 레밥 또는 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즉 모든 우리의 인격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죄악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8절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죄에서 출발하여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탄에 대하여 우리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단호하게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은 가장 먼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다음에 생각을 점령한 후 차츰 사람의 모든 것을 지배해 나아갑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사탄이 가장 먼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으십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서 악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확실히 분별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내 판단대로 구하고 내 확신대로 결정한 후 그것을 기도응답이다, 성령님의 뜻이다 착각하는 영적 오류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신앙 상담을 할 때 이미 자신의 생각대로 다 결정하고 그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해버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을 때 본인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라는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을 때 인도하는 목자로서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의 쓴뿌리로 인하여 성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을 믿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올바른 영적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으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 드라큘라와 같은 이빨을 내보이거나 도깨비 같은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일 마귀가 우리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마귀를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천사로 가장한 사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셨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으십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전 모습과는 달라진 변화된 모습과 마음과 행동이 증거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받은 성령을 소멸한 채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진 게 없고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어둡고 부정적이며 불신자들보다 더 비인격적이고 비신앙적이라면 우리가 어찌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범죄한 이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음의 병을 온전히 고침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불평이 입술로 튀어나오려고 할 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믿음을 선택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최전방에 가보면 북한 공산군이 침투한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철조망에 돌을 일일이 끼워 놓는 등 다양한 장치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침투한 흔적이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고 기쁨도 사라졌으며 불평, 불만만이 있고 시험이 찾아왔다면 지금 이 시각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금년 한 해를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만 하십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십시다. 그리하여 금년 한 해를 결산할 때 믿음이 가장 많이 성장한 해, 크게 승리한 해, 가장 큰 복을 받은 해였다고 여러분 자신이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